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석해 나아가면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시작하는 부분에서 같이 리뷰를 하고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문맥, 그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에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이 또 저자가 또 그 사도 바울을 영감시키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구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첫 설교 1장을 통해서 1장 전체를 봤는데요. 1장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시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창세 전부터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를 1장 전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되시고 이 만물을 축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이 끝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로 정하셨다. 마치 아담과 하와, 아담이 혼자 있을 때도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하와가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반쪽짜리 인간인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반쪽짜리 송기훈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온전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 충만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교회가 그의 몸 돼서 마치 아내를 주시듯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충만함으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달 설교인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인 우리 개인이, 여러분과 저와 이 개인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 영적으로 정말 육신의 정욕만 남아 좀비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죽어있는데 정욕만 살아있는 이상한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8절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영적인 결정권과 의지력과 판단력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하신 일을 저번 본문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리뷰가 어느 정도 됐죠?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2절의 마지막 부분인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만드셨는데 여기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 새 사람, 새 인류, 신인류, 새로운 존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까지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지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이번에 동사무소에 기부금도 전달하고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 이제 그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좀 많긴 한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신약 성경 해석에 또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전제하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는 remember, 기억하라. 너희의 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2장 첫째 부분에서도 저 1장에서는 반복법, 계속 특정한 단어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반복하는 기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 그랬는데 2장에서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은 대조법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너희의 모습과 지금 너희의 모습.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고 2차적인 대상은 저희가 되겠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에베소의 교인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로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이들 누구죠?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은 이들이라 칭함을 받은 무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인. 그렇죠?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징, 외적인 표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인 표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백성들로부터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라고 판단받던 이들,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기서 저는 혼혈입니다. 저희 사대째 할아버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은 없을 텐데, 저희는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하나님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대상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고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여기서도 대조법을 사용하죠. 어떤 것들을 대조하고 있죠? 밖과 안, 그렇죠? 위치적인 변화. 우리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언약의 바깥에 있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마치 비가 오고 어둡고 처량한 그 바깥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과는 구분되어서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남이라는 거죠. 남, 완전 상관없는 사람,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 소망도 없고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에베소 교인들과 저희의 모습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도 대조법입니다. 거리적인데 먼 곳과 가까운 것, 그렇죠?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계속 반복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이 됐던, 약속과 전혀 무관하던 에베소 교인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 가운데, 생명의 언약 가운데 품으시고 밖에 있던 우리를 안으로 옮기시고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대조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시는데, 육체로 허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씀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 자, 여기서 나오는 둘, 이 둘이 어떤 둘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막혀있던 담, 나중에 2절에 나옵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자,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어요. 즉 제가 요즘 들었을 때 좀 어이없는 말이 뭐냐면,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고양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거지, 내가 그럼 강아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강아지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고래도 사랑하고 뭐 족제비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를 얘기했을 때 다른 게 무조건적으로 차별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선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할례를 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구분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어떤 말도 돼요? 그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구분지은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단 쪽이나 또 침례교회 안에서도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 자도, 만약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야 예정을 하셨으면 당연히 선택 안 받은 사람들도 예정된 건 아니냐.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예정을 여기를 하셨으면 여긴 자연스럽게 소외가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신학들이 갈리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계약에 맺으신 거는 그 동시에 다른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이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 이제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15절까지 읽었을 때는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사회를 막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규범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다. 그 담이 되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화평,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르죠. Prince of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율법을 십자가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성함으로써 율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구원의 개념을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완전히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 이제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인데 그것을 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인류 세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 사람은 죽어있던 송기훈을 살아있는 송기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름을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 가상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죽어있던 철수를 살아있는 철수로 만들고 죽어있는 영희를 살아있는 영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죽어있는 송기훈과 철수와 영희가 있었는데 그들을 다 그들이 믿었을 때 살리세요. 그 두 사람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2인 1조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라는 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둘로 개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시고,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여기서 자기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one new man, 한 세 사람, 이 개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사실 한 교회 다니지 않으면 평생 몰랐을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뉴욕 미국에 살고 있었고 여러분들 여기 서울 지역에서 살고 계셨는데 저희 완전 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남이었던 우리, 그리고 남도 그냥 남도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세상적인 남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구원하세요. 이렇게 그룹적 유대인의 개념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는다고 우리 누나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믿는다고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한 세 사람이 된다. 그 교회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묶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one new man,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16절도 계속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전에는 이 둘로 개개인을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1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몸이 되게 했다라는 사람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사람한테는 몸도 있고 정신 영혼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이 머리와 몸을 구분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한 몸이 되었다. 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됐던 것을 소멸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베푸신 구원이 마치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행위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와 우리의 한 몸됨, 우리의 한 사람됨, 여기서 한 사람됨이 중요한 부분은 둘을 한 몸으로, 개인을 한 몸으로 만드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먼저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 여기서 다시 끌고 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죠. 여기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 누구죠? 이방인들, 네, 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때 당시의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갈등과 융화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 이전에는 평생 동안 이방인들과 그들을 구분지어서 살았고, 구분지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이 포로기 같은 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을 다 말살하라.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섞이게 되면 이방신을 숭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적으로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과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죄된 일이고 깨림칙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지를 계속해서 살고 있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같이 섞인 혼혈종에 대해서는 이때 시대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이렇게 뚫어가는 것이 훨씬 빠른데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고 싶지도 않았고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웬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유대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일파로 본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쫓겨나서 그렇지.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더니 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헬라계 유대인도 있고 유대계 유대인도 있고 뭔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성도 집에 가면은 여기는 막 이방인의 것들이 막 있고 얼마나,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핏째 먹는 것과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평소에 사는 일상의 모습들이 본인들과 너무 다르니까 그것도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한 몸됨, 하나됨. 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셨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목양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던, 사실 세상에서 만났으면 얘기할 일도 없고 친해질 일도 없었던 우리들을 한 교회로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왜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이랑 못하러 친하게 지내? 세상에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못하러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도 평안의 메시지, 구원을 전하시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구원, 하나님이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과 구원을 주시고 가까운 유대인에게도 평안과 구원을 주셨는데,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멀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의 메시지, 굿뉴스를 전하시고 가까운 이들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셨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평화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개개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 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로 만드셨다. 그냥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한 세 사람, one new man,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한 몸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영혼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보통 성령님 말고요. 그냥 영혼이요. 한 영혼이 있겠죠. 한 육체에는 한 영혼이 들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은 17개의 악한 영도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한 영혼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인데 한 영혼을 공유한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두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공유한 존재들. 이 개념을 4장에서 더욱더 확장해서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약간 스포일러처럼 나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여기서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을 공유하는 존재,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로 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둘을 한 몸으로 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사람 대 사람이 화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데 개인의 손기운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개인의 손기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한 몸으로 16절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또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신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성도분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조크를. 근데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어디 가서 카페에서 교제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교제하죠. 근데 송기훈이 나가야 되는데 송기훈 팔만 나가요. 여러분 제 팔이랑만 교제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송기훈을 불렀는데 송기훈의 다리만 나가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너무 애매하죠. 너무 사실 끔찍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는 것은 새롭게 빚으신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것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구원받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정하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공동체된 한 몸된 교회를 하나의 영적으로 하나인 존재로 보시고 그 교회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사실 구분지어서 성경적인 개념,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요. 남성명사, 여성명사, 복수, 단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어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개예요. 1개예요. 왜냐하면 원어나 영어로만 봐도 the fruit of Holy Spirit. fruits 복수형의 형태로 원어나 영어가 쓰이지 않았고요. the fruit of Holy Spirit is this 하면서 9가지의 성향,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오렌지 같죠. 오렌지도 하나의 열매인데 안에
조각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어나 영어 같은 그 서구권의 언어들은 굉장히 구분지어서 복수와 단수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사과를 주세요. 사과를 주시면 사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이고 사과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사과들 주셔서 너무 약간 애교 부리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한국어로는 그냥 아이고 사과 정말 좋아하는데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언어로 교회에서 사용할 때도 자꾸만 성령의 열매 9가지다 9가지다 하니까 마치 나는 화평이랑 사랑이랑 희락은 있는데 겸손이랑 온유나 이거는 아직 없어 이렇게 9가지의 개별된 열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원어나 원래 의도는 열매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 안에서 이게 안 열리고 이게 그거는 잘못된 열매잖아요. 그렇죠? 오렌지를 땄는데 반쪽만 풍성하고 안에 반쪽은 이렇게 실하지 않아. 그거는 내다 버리는 열매잖아요. 농사로 치면은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언어적인 한국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나 이렇게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를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꾸 단수인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개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의 목적에,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교회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천국에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면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곳인데 그럼 천국에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한다. 그렇죠? 교회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마치 이 지상에 있는 사명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교회는 오히려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 신부면은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세요. 신랑이 하나도 온전하지만 하와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 6장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렇죠? 이 개념을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제하기로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새로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 머리를 통해서 몸을 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대표, 상징인 머리를 보시고 우리 몸을 함께 보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교회가 얼마나 숭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화평케 하시고 묶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개인주의, 서구권에 있는 좀 개인주의 성향과 또 이제 은사주의적인 영향들을 좀 한국 교회가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 은사주의가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신앙 안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드리는 기도도 개인과 하나님의 은밀함,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개인과 하나님과의 은밀함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젊은 층들이랑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특히 또 우리 젊은 층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점 자체가 비관적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신앙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됩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렇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마치 신앙의 학원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는 게 내 신앙을 훈련시켜서 내 신앙이 좋게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생각,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를 나갔을 때 내 신앙이 훈련되지 않고 교회를 나갔을 때 내 신앙에 만족감이 없고 교회를 나갔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교회 안 나가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학원도 그렇잖아. 학원에 돈 주고 다니는데 공부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학원에 나가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학원에서 막 선생님이랑 애들이 싸우고 애들끼리 모함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러 나가. 안 나가야지. 나 혼자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신앙의 학원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나가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유튜브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내야지. 헌금 온라인 계좌로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에 헌금하고 편하잖아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보다 훨씬 많이 이제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잖아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나랑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서 얘기하는 방식이나 반응하는 방식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앙을 도와주는 학원이라면 내가 굳이 여기를 나가야 될까?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실제로 청년 사역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하는 삶을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제가 잠시 교회를 좀 끊고 하나님과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님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들을 바라봤을 때는 교회 없이 이 한 몸 되는 그 교회 없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언약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서구권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개인과 하는 언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확장.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맺을 때에도 모세와만 맺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회중 공동체.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담의 자손들까지 모든 인류에게 그 언약들이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새 위격을 가진데 하나시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우리도 목양교회 성도들 몇백 명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 교회, 또 요즘은 메타버스, VR 같은 것들이 있고 자꾸만 그런 온라인의 형태로 교회를 대체하려고 하고 모이는 형태보다는 기능적인 것,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하고
뭐 침례에 있으면은 그날만 목사님이 가서 원격으로 침례하는 걸 보고 이렇게 원격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부수적인 존재, 부수적인 공동체로 폄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 지금 자녀분들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화상 채팅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집 앞에 사는데 추석 때 굳이 우리 집은 이제 21세기야 얘들아,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 어차피 똑같아, 우리는 만나지 않고 줌으로 추석 명절 모임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은 환호성지를 사는, 여기 며느리나 막 이런 분들은. 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냐고요. 만약에 자녀가 엄마 메타버스 시대, 우리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가족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폄하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는 것. 연인도 여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뭐 이렇게 해외로 출장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화상 채팅으로 연락하는 거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화상 채팅으로 만나자,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한몸 되고 오히려 가족보다 영적으로는 가까운 존재로,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이 교회는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로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것들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여자친구랑은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지만 교회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공동체로 폄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으쌰으쌰 우리 한국 문화, 우리는 하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됨에 있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 네,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 자,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를 이런 육체, 사람의 육신으로 빗대어서 표현했다면, 이제 그 개념을 어떤 비유로 확장시킵니까? 건물로 교회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언어 유의적으로 개념들이 막 쭉쭉 흘러가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 건축의 개념으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교회가 한 건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상하죠.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 아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양교회는 21세기에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의 사도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함정이 굉장히 크게 있는 질문이라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사역자가 사도와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역자도 은사를 받은 성도의 일부이지, 교회의 터가 사역자다, 목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 교회는 신천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사도주의 운동은 그래서 문제가 많다,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현대에서는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냥 저희가 집회 때 가끔 오시는, 너네 뭐 내년쯤 결혼할 거야, 좋은 일 생, 이런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 그런 직통계시,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자, 그럼 우리 목양교회도 터가 필요할 터인데, 우리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가 없는 이 교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쓰신 신약성경,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뭐라 할 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하신 그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파운데이션, 터는 목양교회의 터, 모든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만이 사역자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신약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퉁이돌은 기준이 되는, 건물의 기준이 되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고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마침 성전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개개인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개인이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말했죠. 그 한국어의 모호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만 개념들이, 성경은 여기서 국한한 개념들이 여기까지. 그래서 자꾸만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도,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못하러 교회를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목적, 공동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단수인 개인한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공동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성전인 건 맞아요. 성전이랑 교회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마치 성령님을 닮은 성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간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파운데이션으로 한 신앙을 도와주는 공동체, 그냥 신앙을 보조해주는 학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보시는 한 몸된 공동체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목장 교제, 또 나가서도 교제하시고 카페도 가시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